미리암 찬양대의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의 산소망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네, 우리 예수님만 이름을 불러도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서신,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첫 시작인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분, 편지를 쓴 분은 사도된 베드로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12 제자들을 저희가 사도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특별하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저희가 사도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그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이 어떤 복음,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이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인데요.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지난주 주일날 성지순례팀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나왔던 지역이 이 지역의 일부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지역 중에 한 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기에 초대 교회들의 순전한 신앙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임하는 박해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 전서에 우리가 발신자는 사도된 베드로라고 나와 있고 수신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1장 1절에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파레비데노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보통은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말했지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공동체를 이뤘을 때에는
유대인들하고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그 후에 부를 때는 보통 그 신앙의 공동체 자체, 그 안에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는 신앙의 공동체 자체를 저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꼭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지칭을 했는데요. 이것이 2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은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지역을 오가면서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서 살게 됐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일대에 살아서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정권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 자체가 사실은 소아시아 전역에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안정되고 주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을 따라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또 여러 우상들인 이교도적인 신앙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행해야 했는데,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것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주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상한다거나 또 신화적인 그런 신들, 우상들을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은 이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부르는 이 나그네는 그러면 칭찬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비난하는 말일까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네, 동조하지 않고 살고 있는 당신네들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이지만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땅 가운데서 동조하지 않고 살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이방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저렇게 움츠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2세기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도에 열심이었고 50여 년간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극도로 극심한 박해가 이어졌고, 그 결과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은 1순위로 처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국자들은 86세나 된 노인 폴리캅을 처형하는 것보다는 그를 회유해서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재판정에 세워놓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풀어주겠다.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폴리캅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폴리캅은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폴리캅의 순교로 인해서 서머나 교인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잃게 됐지만, 그 순교 사건 이후에 비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숨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용기가 되어서 담대하게 믿음을 전포하는 동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그 영상을 봤던 거를 잠깐 생각하고 또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 십자가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내부는 동굴처럼 생겼고 옆에는 무덤도 있었고 세례받는 곳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동굴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곳에 거하면서 곳곳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건물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초대 교회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숨죽여서 예배 드려야 됐기 때문에 땅에 굴을 파고 또 바위에 굴을 파면서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던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 지역이기도 한 갑바도기아는 대표적인 초대교회 성지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큰 바위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이신가요? 네, 이게 바로 갑바도기아의 괴레메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살았던 그런 지역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이곳을 방문하셨고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갑바도기아 지역의 데린쿠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의 마을입니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환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땅굴을 팠는데요. 85m나 되는 깊은 곳에 땅굴을 파서 거대한 여러 가지 장소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잠자는 곳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창고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무덤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을 기쁘게 감내하며 살았던 이런 흩어진 나그네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냐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거룩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미리 택하신 삶을 살고 있으며 바로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나그네인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보림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받는 놀라운 지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성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겉모습은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요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류로 살기 위해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선택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1순위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거류민으로 살아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지위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세상의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통해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훔쳐갈 수 없으며 어떠한 재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노력으로 사후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이미 사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러한 거류민과 같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자꾸 강조한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담대하게 자신이 갖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항상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날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두고 채찍질하는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이 보였고 그것이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담대히 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2장 32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으로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은 베드로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하고 또 잡아 가둔다고 말했지만 그것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하라고 직접 대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위협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용기인지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도 지극히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이집트의 기독교는 현재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가 이집트 북부인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집트의 기독교는 2세기와 4세기를 걸치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고 세계 기독교 신학을 이끈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도 발굴됐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발전시킨 오리겐이나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시킨 아타나시우스 같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부들이 바로 이 이집트 출신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꽃을 피웠지만 7세기에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이제 이집트는 대부분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9%의 신앙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대표적인 기독교는 콥틱 정교회입니다. 이들은 지난 1400년간 계속된 무슬림의 혹독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꼿꼿이 지키고 있는데 무슬림의 방해가 얼마나 심하냐면 예배 중에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살 테러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콥틱 교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대표적으로 3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어서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생아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바로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기의 손목 안쪽에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 이름과 손목의 표시로 인해서 힘들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을 가족들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콥틱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출세와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붙들며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그런 핍박은 굉장히 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소망인 부활의 소망을 삼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얼굴에도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부활의 참 소망, 기쁜 소망이 있음에도 우리의 얼굴이 죽을 상이라면 우리 안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잃은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고 자녀들을 인정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붙들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시는 시험은 잠깐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을 통해 연단된 믿음은 단련된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금이 없어질지언정 연단된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칭찬합니다. 베드로는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의 신앙의 씨앗이었던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어머니만 믿음 신앙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버지께서도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기독교인 또 믿음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박해가 컸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어린 저희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고 교회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 섬기셨고 또 제가 어렸기 때문에 집에 두고 갈 수 없어서 저를 데리고 가서 옆에 앉혀놓고 아이들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랐는데요. 참 어머니께서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많이 핍박하시고 또 힘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송을 부르시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셨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참 소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비록 핍박하는 남편이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 생활을 할 거라는 소망이 있었고 또 지금은 비록 어린 자녀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 가운데서는 산 소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또한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산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이 기간, 이 시험의 기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고난이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가치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걸어간 분, 고난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간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신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9의 나이로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인 아우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과 4명의 친구들은 창에 찔려서 처참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던
구조대원들은 선교사님의 시신을 보고 매우 놀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맹수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은 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이 자신들을 창으로 공격해 올 때 그 총을 뽑아서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갔는데요. 그가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동일한 지역으로 그 선교를 다시 떠나게 되는데요. 선교를 떠나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복음을 전한 후 10년이 지났을 때에 선교사님을 죽였던 아웃 가족은 최초의 목사님을 배출하게 됩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주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함께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지만 우리가 여행 갈 때 나그네들이 또 여행의 짐에 이것저것 가득 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짐은 최소화하고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 때에도 나를 위한 것은 최소화하고 오직 부활의 소망, 산 소망에 집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것과도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에 짓눌려서 정말 절망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산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니컬한 삶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가능하다, 해봤자 소용없다, 어렵다, 이것에 우리가 장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 가운데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보자 라는 소망의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기쁨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